갈수록 한국의 개신교에서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술 한두 잔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또 부담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여러분은 술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또 술을 잘 드시나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예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술을 꽤 잘 마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술을 마시면 속이 안 좋아져서 술을 점점 못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사실 술은 마시고 약간 취기가 올라오는 그 순간이 딱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취하기 전에 다 이렇게 토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와인 한두 잔 정도는 마시곤 합니다만 그 외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눌 책은 술에 대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 성기문의 기독교 역사 속 술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주초,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담배는 나오지도 않고 술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 책에서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술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서 술을 금지하게 된 내용까지 이야기합니다. 술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고대 또 중세, 종교개혁기와 근대, 그리고 오늘날 현대까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참 재밌습니다. 술은 초기부터 신의 선물 내지는 신의 음료로 이야기되었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 맥주와 포도주가 발전해 왔고요. 특히 깨끗한 물을 마시기 어려웠던 시절에 술은 음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런 술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도 아주 초기부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모습 딱 떠오르네요.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술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비판이 성경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너무 과한 음주, 즉 만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있고 절제하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특히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주님의 피로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아니 오히려 긍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만찬과 애찬으로 인해서 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도원에서 술을 담그기도 했죠.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맥주도 기독교 문화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세를 지나면서 술을 담그는 그 행위들에서 신학적 의미를 찾기도 할 정도로 술 문화는 계속 점점 더 발전합니다. 종교개혁기에서도 술은 기독교에서 배척되지 않습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성찬 때 포도주는 사제만 마시도록 했던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 평신도들도 포도주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 루터의 맥주 사랑은 아주 유명하기도 하죠. 루터의 아내는 아주 훌륭한 양조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칼뱅도 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만취하는 것은 경계하고 또 술을 이렇게 너무 권하는 것도 금지했지만 술을 아주 금지하지는 않았죠. 이후에 청교도들은 금주했다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청교도들도 술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취해서 일어나는 많은 잘못된 일들, 그러니까 부도덕이나 폭력 등을 거부했죠. 즉, 너무 취하지 않도록 마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기독교에서 금주는 언제부터 생긴 전통일까요? 금주 운동은 19세기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높은 도수의 술이 점점 널리 보급되면서 술에 대한 문제점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커지게 되고, 또한 정수 기술의 발달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면서 금주 운동이 점점 활발하게 커졌습니다. 스피릿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높은 도수의 술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소주 같은 그런 술이죠. 최초의 금주 운동은 그런 스피릿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가 점점 그 영역을 넓혀서 맥주나 포도주도 금주의 대상이 되어 갑니다. 이런 금주 운동은 19세기 말에 최고조에 달하고 급기야 20세기 초에는 일부 국가에서 금주가 법으로 정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런 금주령은 20세기 중반쯤 해서 모두 폐지되지요. 금주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선교된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금주가 아주 중요한 정신이 됩니다. 특히 조선 말기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절제운동의 일환으로서 금주와 금연을 강조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금주와 금연을 강조했던지 보수적인 교단에서 외국의 다른 개신교 교단들과 교류를 시도했다가 그 외국의 교단에서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하는 것에 충격을 먹고 교류를 중지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속 시대에 따라 신앙생활도 변화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적 입장에서 술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책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정말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고요. 이 책에서는 성경에서 술을 어떤 단어로 사용했고 또 그 사전적 의미와 종교적, 제의적 의미 등도 살펴봅니다. 각 시대의 상황에 따른 설명도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술을 쭉 살펴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듯 합니다. 갈수록 한국의 개신교에서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술 한두 잔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또 부담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분들에게는 문화와의 타협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그동안 경직된 부분이 풀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저녁에 미사 끝나고 나면 신부님과 평신도들이 호프집에서 함께 모여서 맥주 한 잔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네요. 글쎄요, 한국의 개신교에서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개신교가 바라보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술의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서 잘 균형을 잡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